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장로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매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을 굳게 잡고 강하게 하라. 믿음을 굳게 잡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강하게 하라. 네. 풍요 끝나고 어제 하루 잘 쉬셨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하고 또 모두하고 이렇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영적인 은혜가 크게 있으시기 바라고 정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굳게 잡고 강하게 하라. 서양에는 아는 게 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 우리 한국에는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들어보셨어요? 애들은 못 들어서 보았을 거예요.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은 차라리 몰랐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듭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자애들은 배가 무척 고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가 무척 고팠던 탓에 부엌에 달려가서 냉장고를 뒤졌지만 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평소 싱크대 안에 두었던 라면도 그날따라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싱크대 위에 오이를 썰어놓은 그릇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학생은 배가 고픈 김에 자신이 발견한 오이를 그 자리에서 깨끗이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이가 어떤 오이였냐. 불행히도 엄마가 오이로 팩을 하고 버리려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허기진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서 행복했는데 알고 나니까 왠지 속이 영 거북하고 배가 아픈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속담처럼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 한국의 속담을 알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냐. 모르는 게 도리어 낫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는 게 더 큰 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쓴 목적은 성도들 하여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이거예요. 경계하도록 위해서 썼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 민족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라고 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가졌을 뿐이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게임에 빠져서 타락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르쳐서 2장 14절 한번 장로님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으로 2장 14절 위에 부분에 한번 찾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2장 베드로후서 2장 14절 같이 또렷하게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의 연단들 맞은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을 뭐라 하나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아무 것으로부터 속박받지도 않는 방종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음란하고 음탕한 행위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믿게 하면서 분별력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미혹해서 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야.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야, 죄 지어도 돼. 야, 이 좋은 세상에 우리 죄 짓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어 잘 이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혹하니 거기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처음보다 더 심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20절,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 이 말은 아는 게 곧 병이 되었고 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나을 뻔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우선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마치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그 이름이 오르고 심지어는 직분까지 받은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거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틀림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진정으로 그분을 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했고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인데 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평범한 성도들 안에만 존재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개인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제자들 중에서 회개라는 중요한 책임까지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진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은30에 서슴없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비록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어둠의 일을 저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늘 챙겨야 돼요. 늘 구역장들을 챙겨야 되고 늘 조금 하면 나 삐졌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럴 때 달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특별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잘 믿음을 잘하라고 늘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튕기는 사람은 뭔 배짱으로 튕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튕기지 마세요. 튕기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왔지만 영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계속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직분도 받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도 사실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분을 받게 되면 스스로 권위를 사람들 앞에다 앞세우고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 고집과 주장이 너무 강한 탓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늘 자신들이 속한 모임을 분열시키고 쓸데없는 일로 소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나 안목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들로만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협 화음을 낳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만 그 뿌리가 너무 약하고 견고하지 못해서 잠재적으로는 언제든지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거나 마귀와 세상의 헛된 꼬임과 유혹에 빠지거나 고난이나 환난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만나면 다시 신앙을 포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혹시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언제든지 적당한 기회만 있으면 또 적당한 환경만 주어지면 변화되지 못한 옛 본성을 다시 드러내고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가까이 있는 세상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데마입니다. 한때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그만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동역하던 바울이 공경에 처하자 바울과 함께 신앙마저 버린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영적인 자산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빵이나 지식이나 재물만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본은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의인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거. 예수님은 물질적인 풍요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인 가난함에 처해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 책망하며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그물과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는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얼마나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올라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사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서 이성적인 생각과 지성과 과학적인 편리함에 빠져서 인본주의로 합리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치를 초월적이고 계시적인 말씀의 가치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우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지. 아니에요, 저는 예수가 답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답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가 답인 것을 저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여야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의 타락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타락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데 베드로는 본문에서 말세의 교회의 타락과 교회가 타락하고 믿는 자들의 타락을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타락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이단과 거짓된 신앙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계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믿는 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쫓겨났던 마귀는 주인이 없는 빈집에 다시 찾아온다. 이 말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12장에 나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얘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해서 거듭날 때 새 생명이 시작되고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나의 삶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인이 없는 빈집에 돌아올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마귀를 데리고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기 하면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진다. 그렇구나.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의의 도를 알고 난 후에 이를 저버리고 타락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더 오죽하면 낫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 이 말은 믿다가 타락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자들보다 더 무섭고 더 크다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믿습니까? 늘 일어나면 주님요 오늘 또 꼭 잡고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의 영과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좀 크게 좀 해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한다고 이 가슴 속에 새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혼을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뒷걸음치고 세상을 향해서 물러가는 자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멸망에 이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세 아름다움을 맛보고 처음한 자가 다시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와 같고 다시는 회개할 다른 수단이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마지막 수단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마지막 수단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을 장로님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참된 속담이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타락은 더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고 이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행위와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 누워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와 같고 그를 구원할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심지어 순교할 때까지 믿음도 지키고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갈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상갈소망교회는 딱 세워진 교회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나도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나도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내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이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다스리고 인도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불편할 때, 주님,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지금 여러 가지 힘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불편한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서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했어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 오늘 믿음의 사람, 자, 다른 거 잊어먹고 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또 잊어먹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구약시대 때 에녹, 노아, 엘리야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사람들과 얘기하며 방심하다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르기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하면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믿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성막 중심의 생활이고 제사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승리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과 예배 중심의 생활의 중요성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교회당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장소가 예배당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나주시고 사귐을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집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다 만나고 가야지요. 그죠? 만나고. 아니, 이미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만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있다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나를 만나달라고. 그래서 예배당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장소다. 믿습니까? 자, 예배당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받고 복을 받는 장소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당은 하나님 만나는 곳, 기도하는 곳, 기도에서 응답받고 복을 받는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버지 집을 멀리하고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태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은 주일 예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일 예배 안 지키고 그냥 기분 되면 지키고 안 되면 그냥 놀러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 예배는 생명이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는 인생에 좋은 일이 없다. 이럴 정도로 나를 막 처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가장 기본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라는. 성도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받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때 믿음이 자라고 성도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성도다는 정체성. 여러분 성도라는 정체성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정체성을 가지라는. 그래서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섬기면서 든든히 세우고 자기를 든든히 세우고 지키고 보존하여서 또 내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가장 할 일은 뭐냐? 후대에 복음을 전하는 거. 나만 잘 믿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후대에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최고의 힘은 뭐냐?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자. 믿음 생활 잘하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라. 이것만 해요.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라. 네가 복받는 비결이다. 네가 인생에 피곤하지 않는 비결이다.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라. 아주 네 가슴을 쳐가면서 어떤 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일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은 빵만 먹고 살아가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희열, 그 기쁨, 그런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세임을 받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병고침도 받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이러면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이걸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나 주님 만났어. 나 주님 만났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만나고 싶어? 교회 와.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순종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면 물질적인 외적인 그걸 많은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쁨의 은혜가 있어요.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금요기도에 올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충성 봉사하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운동하는 선수들이 체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자리와 지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훈련을 쌓아야 그것이 가능해. 그죠? 운동한 사람들이 나 이거 했으니까 이제 못해.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믿음을 지키고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계속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움직여야 돼. 믿습니까? 계속 내가 할 게 뭐 없어요? 혹시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내가 성령이 이끌림 받게 되면 내가 봉사할 데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은 더 큰 것을 주시고 일하지 않는 자는 빼앗아 일하지 않는 것 빼앗아서까지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명을 따르는 생활이다. 주신 재능과 재물, 건강, 시간, 직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해지고 더 충성하고 더 성장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멸관도 쓰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